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이 좀 1절에서 22절까지 긴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구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같이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손자 두 명의 학렬을 높여서 아들로, 그리고 또 손자를 양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동생과 형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서 이 일은 단순히 우리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또는 약속 등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이 일 후에는 그 사건들 후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 이후에라는 보다 폭넓은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47장에서 야곱의 마지막 청인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해를 조상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맹세한 사건임과 동시에 또한 그 맹세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일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병들었다의 의미 외에도 약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야곱이 질병에 시달렸다기보다는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몸이 심히 약해진 상태에 있음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연로한 야곱이 극도로 쇠약하여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 힘을 내어는 힘쓰다, 강하다, 견고히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스스로 견고히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에 쓰인 강하다, 견고히 하다의 단어는 여러분들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의 힘을 내어는 육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영적 지도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가 힘을 내는 야곱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그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곱이 영적으로는 매우 강건해져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게 나타나, 원문의 내용으로 본 본문 말씀은 야곱에게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은 그가 절대 부인하지 못하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에게 보이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고향을 떠나 외로움과 시리에 빠진 한 사나이에게 스스로를 확실히 나타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루스에서라고 되어 있죠. 루스는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하룻밤을 지낸 장소이지요.
이곳에서 그는 사닥다리의 한 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단을 샀고 곧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도 과거의 은혜의 자리를 회상하는 야곱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옛날을 회상하는 지금 이 당시에는 물질, 문화,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인류 국가였던 애굽에 거하면서도 야곱은 축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비해서는 열악한 변방 지역에 불과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으로 알고 이를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문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권능자, 강한 자로 번역됩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 가장 능하신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보여주는 이 명칭은 창세기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신을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삭이 하란으로 이제 막 떠나려는 그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와 능력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본문을 직역하면 보라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또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이루실 거라고 하는 선언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표현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 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건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본문의 야곱의 확신에 찬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며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될 것이요의 원문의 뜻은 속하다라고 해석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자신의 완전한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들을 손자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들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상속법으로 볼 때 장자는 다른 아들의 유산보다 그 2배의 유산을 받는데,
요셉은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아들로 취급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취급되어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지파씩 이루며 나중 가나안 땅 분배 시에도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업을 한 개씩 받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특정 혈육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인의 피가 섞인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우리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된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형의 이름으로의 의미는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첫째와 둘째의 이름 위에, 즉 그들의 이름에 속하여 개별 지파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 죽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그 길에서 라헬이 내 옆에서 죽었다라입니다. 여기서 라헬이 죽을 때 야곱의 옆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의 이면에는 라헬이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야곱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헤쳐가는 동안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곁에서 고난과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인생의 동반자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라헬의 죽음이 야곱에게는 깊은 슬픔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아직도 먼 곳이라 아직도 더 가야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조금만 더 가면 괴로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식을 얻었을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예전을 회상하는 의미를 넘어서 요셉의 가장 가까운 혈족인 어머니 라헬의 묘가 가나안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 애정을 갖게 하려는 신앙적인 어떤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이미 5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야곱은 마치 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이 된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자기 손자들을 잘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자신과 형 에서를 구분하지 못한 채 축복한 것과 같은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파심에서 이 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랍니다. 여기서 주시는 주다라는 뜻 외에도 맡기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또는 내게 위임하신 자들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요셉에게 위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록 애굽에서 낳았지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라는 명칭까지 서가면서 이를 밝힌 이유는 요셉 자신이 자신의 두 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잘 양육시킬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아 우리 성도들도 자녀를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양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는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본문에서 여기 나오는 눈은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육신의 측면으로 볼 때 야곱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 눈은 밝아 선택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들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그는 야곱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 아니하였다라고 1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세상 일을 보는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으며 사람을 잘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육적인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야곱은 오히려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주체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셨도다. 이를 원문으로 지극하면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게 하셨도다입니다. 이는 정말 기대조차 못한 일이 이루어진 데 대한 야곱의 격양된 감정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원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푸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안고 있다가 이제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무릎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오른손을 건의와 그리고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그는 시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녀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기서 엇바꾸어의 원어의 뜻으로는 신중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야곱이 팔을 엇바꾸었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야곱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신중하게 생각하였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는 뜻과 함께 팔을 신중하게 얹었더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야곱의 행동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하나님이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섬기던 하나님, 직역하면 그들이 스스로 쫓았던 그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의지하고 섬겼던 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더욱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시작함으로써 이어서 나올 축복의 내용이 지니는 장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바로 그분을 쫓는 삶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쫓아 같이 걷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오늘날까지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전 생애를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은 바로 이 순간에도 끊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르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기르다의 뜻을 풀을 뜯기다, 방목하다 등으로 쓰이는 단어로 그 뜻은 그 목자입니다. 즉 본문은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쫓았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평생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말한 야곱의 기도는 그 자체가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 환난에 해당하는 뜻은 어려움이라는 뜻만 아니라 약한 상태, 사악한 상태, 불구라고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은 모든 사악함, 모든 어려움, 모든 부족함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말한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질병과 가난과 약함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전달자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실험하였던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데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하였을 때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자가 결국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음 말씀에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조상들과 자신의 삶의 성격이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이 언약의 후계자인 것과 같이 이들도 언약의 후계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부모의 좋은 신앙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문은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이 뜻은 그 땅 가운데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평범한 일반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 땅 한가운데서를 뜻하며,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곳, 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요셉의 자손들이 계속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거하며 역사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실로 성도는 자기 자녀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기서 기뻐 아니하여,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 눈이 악하여졌다라고 번역됩니다. 원어 성경은 요셉이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그의 생각과 다르자 그의 눈이 근심하며 악하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심히 요셉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은 야곱에게는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런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묘하신 섭리를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사물을 보고 그리고 행동할 바를 바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한글 개역 성경에서의 번역은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라고 문장이 순조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본문을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라는 다급한 부르짖음으로 당시 요셉은 너무나 황당한 일에 놀라서 온전한 문장조차 되지 않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거절하다는 뜻으로 야곱은 단호하게 요셉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맏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요셉은 아버지의 예상하지 못한 축복 기도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뜻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뜻을 바꾸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한마디로 즉각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적극적이거나 또는 노쇠한 연령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문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육적인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출애굽 후 첫째 인구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졌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이 내 안에 축복할 것이다 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단순히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해 형성되어질 후손들까지도 아울러 예언하였던 것을 봅니다. 21절의 말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여기서 야곱이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즉 본문 이하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원문으로 해석해 본다면 주목하여 보라.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은 비록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후손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대조함으로써 언제나 택한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택한 자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것임을 말하면서 자신이 칼과 그리고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을 요셉에게 더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이루어 땅을 분배받음으로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에 비해 한 몫의 땅을 더 분배받은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절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자신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었으므로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으로 표현된 야곱의 확신에 찬 신앙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미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여 그것의 성취가 혹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도 이끄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야곱으로 살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